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하루 종일 활동을 하시다가 그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베다니 마을을 찾아가 거기서 유숙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을 찾아가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을에 가셨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식탁에서 손님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있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을 주님 발에 다 쏟아 부어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러서 우리 주님의 발을 깨끗이 닦아 드렸습니다. 그러자 나드 향유 냄새가 온 집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한 일들이 이름과 함께 본문 속에 기록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유독 이 베다니 마을에서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 마리아의 집을 찾아오셨어요. 오라고 초청한 것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는 너무도 크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몰라.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이 곧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조건에 만족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 죽어서 무덤에 이미 장사 지내서 썩어서 냄새가 나던 그런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이분이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내 삶의 전부가 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내게 없어도 좀 부족한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내 삶의 전부가 되신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마리아가 몇 살인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컨대 이 마리아는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언니와 오라비와 같이 3남매가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소중한 것이 뭡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일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아주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값비싼 향유,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러므로 가난했던 마리아에게 이 나드 한 옥합은 큰 재산이에요. 그의 재산에, 그의 소유의 전부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이렇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을 주님께 모두 다 드린 거예요. 그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그냥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드려도 아쉽기만 한 것입니다.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단편 소설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단편 소설의 주인공이 짐과 델라라고 하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아주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델라라고 하는 부인은 긴 머리카락이 있어요. 아주 탐스러운 멋진 긴 머리카락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좋은 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전날이 되었는데 각자에게 좀 선물을 주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진 게 없잖아요. 뭔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요. 델라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1달러 87센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남편을 위한 남편이 필요로 하는 소중한 선물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이 델라는 자기의 그 멋진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20달러에 팔았어요. 그 당시 한 달치 생활비, 봉급이 20달러예요. 이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 20달러를 가지고 이 델라는 남편의 시계줄을 샀어요. 왜냐하면 시계줄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좀 형편없었어. 그래서 늘 그걸 보면서 시계줄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20달러를 가지고 시계줄, 아주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산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편 짐은 자기 아내 델라에게 뭘 선물을 줘야 되는데 가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그 멋진 탐스러운 머리를 잘 빗을 수 있도록 예쁜 빗을 샀어요. 그 빗은 너무너무 좋은 빗이야. 고급 빗이야. 성탄절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물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델라가 자기 남편에게 짐에게 선물을 주는데 몇 겹으로 싼 거야. 이걸 풀러보세요. 이걸 풀러보니까 무엇이 나왔어요? 시계줄이 나왔어요. 시계가 없는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그러자 남편 짐도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걸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그런데 그 안에 아주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주 고급 예쁜 빗이야. 빗. 머리카락이 없는데 빗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하게 간직한 보물과 같은 머리카락을 다 선물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좋은 시계,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귀한 선물을 산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서로가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사랑의 선물을 기쁘게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비난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선물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고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길이길이 빛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베다니 마을에 시장 이름이 없어. 동장 이름도 없어.
환장 이름도 없어. 근데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가장 소중한 거, 아끼는 거, 비싼 나두 향유 한 옥합을 몽땅 쏟아부어 드린 그것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소중해도 주님보다는 소중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에게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치 종잣돈과 같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귀한 거 주시고 또 주시고 끊임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드린다가 아니고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을 다 부어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당시 여성의 머리털은 그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격, 자신의 명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수치심을 다 감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바로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내 자신이 주님의 것이 되어서 더 소중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리면 주님의 것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약속의 자손이 없는 거야.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쪽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쪽에 바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약속의 자손을 주셨는데 그 소중한 약속의 자손이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만지면 터질까? 부르면 날아갈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이 이삭이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드리라.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환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나무를 펼쳐놓고 이삭을 결박을 해서 뉘어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주어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삭을 하나님께 이미 드린 거예요.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이삭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거하는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이삭도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줍니다.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그때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전혀 농사가 안 되는 그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대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되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엄청난 복을 받는 그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크게 들어 쓰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길이길이 빛나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자 씨앗이 되어서 더 크고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까지 주님께 드리며 살 때 내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한 향유 한 옥합을 드리는 그 귀한 신앙, 그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삼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기도하며 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그 귀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